어떤 여자 연예인이 자기 남편의 책망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해서 뾰족한 말을 하게 되고 화난 반응을 보이므로 사소한 일로 남편과 말다툼 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여자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단발 처방을 해줬습니다. 남편이 어떤 책망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그대로 따라 해봐라. 그러면 단순히 그 말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말다툼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인이 그 조언을 듣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국자를 왜 여기 뒀어? 글쎄, 내가 국자를 왜 여기 뒀을까? 청소기는 창고에 넣어두라고 했잖아. 그렇지, 청소기는 창고에 넣어두라고 했지. 이렇게 남편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니까 남편도 그 다음에는 별말 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언짢아지는 마음을 조금 참고 남편 말을 그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자기 마음도 언짢아지지 않고 남편도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자기 말을 단순히 따라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서 굳이 더 이상 아내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야단을 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아내의 사소한 허물을 문제 삼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단발 치료법을 알려줬는데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한 번 그 방법만으로도 단발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 어떤 기분이나 마음이나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언어 사용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이런 지혜로운 언어 사용을 해야겠다 마음 먹어도 실제로는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새치혈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가치를 지녔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기는 은쟁반에 금사관이라고 잠언 25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상황에 적절한 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황의 적절성이 그 기준입니다. 그 말이 때와 장소와 듣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상황에 적절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의 적절성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은혜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참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참 은혜롭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상황에 아주 적절한 말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문이 확 닫힐 때가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은 말을 했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상황이 적절한 말은 듣는 사람의 귀에 은혜롭게 들립니다. 여러분의 말은 듣는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들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듣는 사람들의 귀에 은혜롭게 들리기를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러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다 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을 소유해야 그 다음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적절성의 기준은 평안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은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 자초유기에 처했을 때 승선에 있던 승객들에게 안심하라고 위로해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에게 불안에 떨 때 평안을 주는 말을 했죠. 상황에 매우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도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긴박한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가는 사실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 적절성의 기준은 즐거움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해줄 때 듣는 우리에겐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송시키는 뼈의 양약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말이 독약이 되기도 하고 양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써 그 사람을 죽이는 독약을 줄 수도 있고 말로써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양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약사나 의사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말로써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양약을 줄 수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을 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도시 많이 내뱉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효과를 지니고 있는가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적절성의 기준은 위로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말을 나도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공핍한 자를 도와줄 줄 압니다. 고난 가운데 있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참 위로하는 말을 하기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로하는 말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상갓집에 가서 그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말로 어떻게 위로해 주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쨌든 그 상황에 적절한 멘트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곳에 가서도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함으로 오히려 상을 당한 위족을 빈정상하게 하거나 오히려 속쓰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또 죄를 깨닫게 해서 범죄를 막아주는가, 이것도 어떤 적절성의 기준이 됩니다. 그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거룩하게 만드는가, 이것이 그 상황에 맞는 말인가 적절성의 기준이 됩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말을 내뱉음으로써 상대방을 범죄로 인도하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오히려 죄의 충동을 주고 오히려 사치와 허영을 자극하고 그리고 오히려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미혹의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허물을 부끄럽게 느끼게 만들고 오히려 거룩의 열정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범죄로 인도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악한 말인 것이고 범죄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말은 거룩하게 하는 말이죠. 또 그 말이 치유하는가, 이것도 적절성의 기준이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양약이 되기 때문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말이 듣는 사람들 귀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서 그 병든 영혼의 뼈를 살리는 양약과 같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자의 입술을 갖기를 바라지만 사실 현실은 전혀 딴판이에요. 우리의 입술은 원치 않지만 꼭 우매자의 입술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꼭 모진말을 내뱉고 그리고 독이 가득한 말을 독사처럼 내품고 그리고 서슬이 퍼런 그런 시퍼런 그 칼을 휘두르듯이 상대방의 마음에 그런 칼을 휘두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우리 마음이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성이 지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죄가 가득한 말, 결국은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말들이 원치 않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독약을 먹게 되므로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래 기억되는가?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목자의 주신 바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가슴팍에 못이 박히듯이 그렇게 박히는 오래도록 기억되는 말씀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들은 힘이 있죠.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지혜자가 하는 말씀은 힘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오래 기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오늘 본문 11절에 의하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 그랬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 그랬어요.
아로 새긴 은쟁반만 하더라도 보기가 아름답죠. 그런데 금사과까지 얹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다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다는 이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듣기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탁월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워서 탁월한 가치를 지녔다는 뜻이에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가 보기에 매우 아름다운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귀에 듣기에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면 감탄사가 나오고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역시 듣기에 아름다운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돼요. 왜 경우에 합당한 말은 듣기에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그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마치 코에 냄새가 나듯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니까 이것이 아주 장미꽃 향기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말에도 향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랑에 담긴 진실한 말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탁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누구나 하고 싶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첫째로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잠언 11장 30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왜 그러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부의 말이 아닌 것이에요. 아부나 아니면 그 아양을 떠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므로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슬픔을 빠진 자에게 격려를 줍니다. 결국 그 말은 사람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요. 잠언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고 악인의 입은 죽음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독이 가득한 죽음의 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은 죽음이 가득한 독이 가득한 죽음의 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샘입니까? 똑같은 입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속은 독이 가득한 죽음의 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이 생명의 샘이 되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은혜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생명으로 가득 차야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으면 우리 입도 죽어 있기 때문에 독이 가득한 죽음의 말을 내뱉게 됩니다. 죽음의 말을 듣게 되는 자식들은 영혼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말을 듣게 되는 학생들은 그 교사가 내뱉는 죽음의 말 때문에 영혼들이 다 죽어요. 죽음의 말을 내뱉는 지도자는 그 말을 듣는 나라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가정을 세웁니다. 잠언 31장 28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여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남편에게 칭찬받고 자식들에게는 또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고 함으로 가정을 세워요. 현숙한 여인은 다른 것으로도 가정을 세우지만 가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남편을 지혜롭게 내주하고 자녀들을 죄의 교양과 훈교로 양육해서 가정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측면은 말을 이렇게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써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지혜롭고 사려 깊은 사람인지 어리석고 아니면 부주의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새치 혀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회자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사람이 대법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국회에서 어떤 한 의원이 이렇게 질책했어요. 800원을 훔친 버스 기사를 횡령죄로가 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해고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5인 가족의 가장이었어요. 어떻게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해고를 시키냐. 그것도 그냥 100원씩 한 번에 꺼내서 100원을 8번 꺼내서 그때마다 자판기 커피를 꺼내 먹었다. 근데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해고시키면서 500만 원 뇌물을 받은 교감은 구제해주고 2억 7천만 원 연구 영역비를 횡령한 교수도 구제해주고 그리고 300만 원 넘게 접대받은 국정원 직원도 구제해주고 이런 사람들 다 구제해주면서 어떻게 800원 그 8번에 걸쳐서 100원 꺼내서 자판기 커피 꺼내 먹은 버스 기사는 구제해주지 않았느냐. 이건 재판관의 판단이었지만 구제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독이 가득한 죽음의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버스 기사는 해고를 당하고 다른 데에서도 취업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5인 가족이 생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판사가 독이 가득한 죽음의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붙들고 밀레도 항구에서 내가 떠난 후에 이제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터인데 너희가 교회를 잘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리로부터 교회를 잘 지키도록 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이 가슴에 새김으로 에베소 교회가 이란들이 와서 많이 뒤흔들었지만 그러나 교회를 잘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은 무엇인지 성경에 나타난 좀 실제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우에 합당치 않은 말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말은 전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엘리압이 다윗에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에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윗을 다짜고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너무 경솔하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책망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었어요. 엘리압은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고 장차 그 믿음에서 나온 그 분기 탱천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구국의 영이 될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다짜고짜 다윗을 나무랬습니다. 엘리압은 외모는 대단히 출중했지만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은 파괴적인 언사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경솔한 말을 퍼부음으로써 다윗의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다윗에게 심한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솔하면 상대방의 의도나 상황 파악도 충분히 못한 채 말을 경솔하게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줍니다. 전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을 자신도 의도치 않게 내뱉는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가 엘리압처럼 경솔할 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기 때문에 경솔해서 상대방의 그 의도도 충분히 파악도 못한 채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도 충분히 이해도 못한 채 딱 한두 가지 듣고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막 그거 가지고 싸잡아서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브니나가 한나에게 한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대적 브니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브니나를 한나를 대적으로 인식하고서 아이를 못 낳는 이 한나를 불쌍히 여기는커녕 비웃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한나에 대한 질투심에서 그를 조롱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말은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녀는 성경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브니나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일까요? 브니나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는 칼과 독을 지닌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튀어나와요. 독설 한마디가 살인검이 됩니다. 브니나가 내뱉은 그 한마디의 독설은 살인검이 되어서 한나의 영혼을 후벼 팠고 그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한나를 다운시켰어요. 한마디의 독설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란을 피해 피난 갈 때 시므이는 나루터에서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사무엘하 16장 7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압살롬 반란을 피해 나는 다윗과 그 신하를 잇는 자리에서 왕인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이 시므이를 쳐 죽이겠다고 했었을 때 다윗이 말렸습니다.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저주의 말을 드려야 된다고 겸손했던 거죠. 그러나 끝내 나중에 솔로몬의 칼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늘 축복의 말도 나오지만 저주의 말도 나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저주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는 좀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은혜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고 죄에서 저주와 악담의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을 퍼부으면 오히려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말을 제법 지혜롭게 하고 사려 깊게 한다. 나는 말을 그래도 제법 가려서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 착각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꼭 사려 깊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다윗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피난을 갈지라도 여전히 훌륭한 성도였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시므이가 믿음의 성도였다면, 그러나 그가 믿음의 성도가 아니고 그는 한낱 지역 감정에 붙잡히고 그리고 혈연에 붙잡혔던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그래서 자기 같은 지파였던 사울이 하나님이 심판받아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왕에 오른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면서 그렇게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든 저주의 말을 하지 않도록 입단속을 잘 하십시오. 저주의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 경우는 없습니다. 어리석고 완고한 나발이 의로운 다윗에게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의 은덕으로 그렇게 목축을 잘해놓고 나서 다발의 은덕을 싹 무시하고 다윗의 은덕을 싹 무시하고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퍼부음으로써 다윗을 경록케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끌고 가 그의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리려고 했습니다. 복수하고자 했던 거죠. 아비가일이 막았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죽이셨습니다. 사람을 모욕하는 말은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분노를 끌어오게 만들어서 복수를 유발시킵니다. 여러분, 모욕하는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을 줌으로써 경로를 촉발시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복수심을 품게 돼요. 복수를 자초하는 꼴입니다. 어리석고 부주의한 자들이 흔히 당하는 일이에요. 모욕을 주는 말은 언제든지 경우에 합당치 않습니다. 모욕을 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가끔씩 깐족거리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남자들은 오히려 막 화를 벌컥 내거나 아니면 성을 내거나 뭐 오히려 그럴 때가 많고, 여자들은 가끔씩 화를 내기보다는 비웃거나 빈정거림을 가득한 깐족거리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 남자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남자가 그냥 아무 말을 않거나 그냥 입을 닫거나 그냥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부주의한 말이에요. 아예 미움을 사고 그리고 어리석은 여자라는 아예 그 프레스를 찍어 놓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깐족거리는 말을 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처럼 막 벌컥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그러지 못하니까 여자들의 주 무기인 그런 깐족거리는 말을 함으로써 그냥 남자들의 화를 돋구려고 하는 의도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미움과 분노를 촉발시키는데 남자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화를 내지 않지만 그럼 스스로 본인의 인격을 떨어뜨리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왜 본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저질스러운 말을 하는지 참 어리석은 언어 행위라 생각이 됩니다. 깐족거리는 말은 결국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저 여자가 나를 비웃고 빈정거린다. 근데 딱히 대체할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죠.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마음에 그게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복수를 당합니다. 왜 뭐하러 그 복수를 자초해요? 마르다는 주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음식 준비를 안 도와준다고 투정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경우에 합당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상황 판단을 잘못했죠. 지금은 밥할 때가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인데 밥하겠다고 설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마리아에게는 불평을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책망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네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밥하지 말고 와서 말씀 들으라. 자,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비가일이 그 대표적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사려 깊게 말을 하는지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 이 한 9절 말씀을 잠깐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지금 다윗이 자기를 모욕한 나발을 죽이겠다고 가고 있을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여인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다 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다윗이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이자 의인이었던 다윗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었어요.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고 자기 남편이 모욕과 냉대를 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으로 살인죄와 복수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비가일은 용모만 뛰어났던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사력 있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동서고금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경에서 이 여인의 말 한마디가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했던 가정을 구해냈습니다. 아비가일은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로 다윗의 원수에서 다윗의 사랑받는 아내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처럼 지혜롭고 사려 깊은 말입니다. 아비가일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았습니다. 다윗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지혜롭고 사려 깊은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서 그 복수심과 분노가 가득 찼던 다윗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싹 씻겨지고 다윗의 마음이 한량없이 기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까지 했어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라. 아비가일의 지혜를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모욕을 줬던 나발의 아내였지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해 줬어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도다.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막아준 아비가일에게 많은 공로를 돌렸습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사려 깊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범죄하려고 하는 사람의 범죄를 막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거룩으로 인도해요. 이처럼 지혜롭고 사려 깊은 말은 사람들의 칭찬과 축복을 불러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얻게 되죠. 그래서 이 한 번의 만남과 이 한마디의 말을 듣고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완전히 반했습니다.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나서 사활을 보내서 자기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을 하고 수락을 받고 아내로 삼아요.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응대할 때도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이삭에게 적합한 배우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24장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시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예의를 갖추고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히 대하며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친절하게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길러주면서 목마름을 해갈케 해 주었어요. 리브가는 지혜롭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도 후대할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지혜롭고 사례가 깊었죠.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오는 이 많은 처녀들 중에서 누가 이삭의 배우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누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누가 경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가 이삭의 배우자로 적합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준으로 삼았던 것은 누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누가 경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우리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내 사업 파트너로 적합한지 아니면 내 인생의 파트너로 적합한지 아니면 우리 자식의 파트너로 적합한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친한 친구로 삼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뭘 삼고 있냐면 이 사람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지 경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또 경우에 합당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인지 이걸 실상 따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무고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엔게디 황무지 굴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습니다. 깍듯이 예의를 갖춰 절하고 진실한 사랑과 존경을 갖추고 말했습니다. 자기 무고함과 그리고 자기는 죽이지 않겠다고 함과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겠다고 말을 해요. 아버지여, 나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고 그리고 당신을 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엇이 옳은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판단에 맡깁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두 번 다시 나를 쫓지 말고 나를 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의 이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듣고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다윗의 행위를 칭찬하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과 경우에 합당한 행동은 원수조차도 감동을 시키고 원수조차도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보아스가 어린 과부 롯에게 한 말도 참 인상적입니다. 룻기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전문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어린 과부 룻에게 예의를 갖추고 사려 깊게 말을 해줍니다. 아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남편 잃은 과부니까 우리 집안에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청했었을 때 보아스가 나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지 않으면 내가 기업을 물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그를 손대지 않고 여기까지 머물렀다가 그리고 조용한 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보아스가 이 상처 많은 여인에게 행실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줍니다. 은혜로운 말로써 룻을 안심시키고 평안케 했죠. 그래서 보아스는 구세주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행실이 문란한 여인이라 남편을 다섯을 두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또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양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양년아 네가 뭔데 이렇게 말대꾸를 하냐, 더럽다 저리 가라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양년을 구하러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오셔서 똑같은 내용의 말이지만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라 환양년이라고 하는 모욕감을 주는 말을 쓰지 않고도 그 여자의 그 현 상태를 사실 그대로 다 적시를 했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한 것이죠. 이것은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똑같은 사실을 말하지만 지혜롭고 사려 깊은 용어들을 써서 상처받지 않도록 말을 한 것입니다.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감동을 시켜서 오히려 죄를 버리고 거룩한 행실을 하도록 이끄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모두가 하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은혜가 가득한 말씀이었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었을 때도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났었을 때는 영혼이 막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혜롭고 사려 깊은 말들을 하심으로써 이 삭개오의 자존심을 깎지 않고 오히려 삭개오에게 사랑이 가득한 진리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고 그리고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셨습니다.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조롱받던 그가 주님께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았어요. 주님이 무시받던 삭개오에게도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정말 지혜롭고 사려 깊은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처럼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워서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긍휼의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용서하는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마음에서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환양년아, 더럽다 저리 꺼져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라 똑같은 사실을 말하지만 말을 하나도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언어 훈련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영혼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혜롭고 사리 깊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독이 흘러나오면 독이 묻은 살인검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남편이 그 말을 하면 아내가 죽고, 아내가 그 말을 하면 남편이 죽고, 부모가 그 말을 하면 자식이 죽고, 자식이 그 말을 하면 부모가 상처를 받고, 또 내가 그 말을 하면 학교 친구들이 죽고, 내가 그 말을 하면 직장 동료들이 죽고, 내가 그 말을 하면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요. 하지만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말을 사려 깊고 지혜롭게 하게 되면 죽은 영혼도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은 치유를 하게 되고 낙심한 영혼은 격려를 주고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한테는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는 즐겁게 만들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소망 없이 사는 자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을 소송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말을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꾀, 내 입지간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칠고 죽이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머금고 있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활발하게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통치에 순종해야만 내가 막 죽이는 말, 독이 가득한 말, 저주와 악담의 말을 하려고 입까지 나왔다가 다시 그것을 삼키고 주님이 주시는 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지혜와 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말을 내뱉었더라면 이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참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으로 죽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과 친교를 통해서 날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되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그런 지혜롭고 사리픈 말을 함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결국 그 말은 결국 내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나와 내 영혼을, 나와 남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주는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함으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